또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 지사님은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생활의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키죠.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 인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냐? 이 불신앙. 불신앙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만 그 믿지 않을 때 주로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경험적 메시지들을 가지고 믿질 않아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 경험적인 삶의 지혜를 가져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의 조급함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조급해지는 것들을 봐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막 해결하고자 조급해지죠. 이 조급함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대부분 조급함이 왜 생깁니까? 뭔가 손해가 올 것 같고 뭔가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조급해져요. 참 사람들은요 말씀 따라가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동기입니다. 목회자는 목회 자체가 동기가 돼서 성령 인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붙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원하시느냐 거기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회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죠. 그러면 성도들은 뭐가 자꾸 동기가 되냐면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이 동기가 돼서 이 교회 메시지, 저 교회 메시지, 좋다 하는 메시지는 다 들어요. 새로운 것을 깨닫는 은혜는 있을지언정 복음의 뿌리는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갈급함이 동기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함은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길가밭같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새가 날아와서 쪼아서 먹죠. 돌짝밭같이 돌밭이 있잖아요. 돌밭에는요 뿌리가 내려도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쬐면요 말라버리고 타버려요. 요즘 여러분 더위를 잘 견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와,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전북 갔는데 38도 숨을 쉬는데 와, 인천 오니까 그래도 살만해요. 밑에 내려갔다 오니까 아니 여러분 이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요 조금 뿌리를 내리지만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해서 햇빛에 다 타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밭이죠. 가시밭에는요 가시 기운 때문에 가지가 자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서운함을 느끼고 여기에 삐지고 여기에 답답함과 허무함을 느껴요. 힘이 빠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 갈급함을요 복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이겨내지 못하면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은 상태로 응답이 없는 거죠. 열매 맺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현장에 가보면요 이 갈급함이 있어요. 특히 갈급한 사람들의 상태는요 세상에 대하여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될 듯 안 될 듯, 이 간질만 나는 듯한, 이게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할 때 사람들은요 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되게 만들려고 하고 싶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이번 주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갇혔을 때 이스라엘은 이 상황 때문에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온갖 소리를 다 짓거립니다. 모세는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너희를 향하셔서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잘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명령해라 홍해로 들어가도록. 왜 그렇습니까? 명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목적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2, 3, 7, 5 청정족이라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능력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다 주셨어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2, 3, 7, 5 청정족으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들어서라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주저합니다. 현실 앞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명령해라. 가나안 땅 내가 목적을 주지 않았느냐? 지팡이도 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상황의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2, 3, 7, 5청정족 전 세계 복음화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돼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의 상황보다 나아져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 인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이 현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 절대 주권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내가 단 한 칸빵이랄지라도 그 한 칸빵이요 행복하다니까요. 지금 막 문제가 많고 경제에 막 문제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일 전도를 봐버리면요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 주질 않는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버리십니다. 여리고요, 요단강이요, 아모리 연합군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경제요 하나님이 책임져 버립니다. 갈등이요 문제요 하나님이 책임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신앙합니다. 경험적 메시지. 자기가 쌓아놨잖아요. 아빠가 지난날에 이런 걸 했는데, 내가 지난날에 이런 걸 경험했는데, 그때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그래서 이건 이런 거야. 그건 삶의 지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까지 간 거는 뭐 때문에 갔습니까? 스데반 지사님의 환난으로 간 거예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지사님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전 지역에 복음 전하도록 흩으신 거예요. 빌립 지사님이 그걸 따라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요. 유대교 사람들은.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불치병, 난치병 싹 치유하셔요. 질병을 치유한 게 아니라 현장을 장악한 흑암을 무너뜨린 겁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가 싹 다 나아요.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해요. 그들이 빌립 지사님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빌립 지사님이 갖다 붙이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이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이번 주도 전북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전북 갔다 왔죠. 화요일은 덕평, 월요일 날 인천 왔다가 화요일 날 다시 덕평 가니까 너무 끔찍해가지고 거리가 바로 덕평 갔어요. 훈련 받고 세계 랩런트 대회 준비하고 PK 수련회 준비하고 단 준비하는데 연락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한 가정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동안 기도회고하고 있었던 가정인데 저는요,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또 나가게 하시고 사람이 오고 가는 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0장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라고 했어요. 더 좋은 제자들을 붙이셔, 더 준비된 제자들을 붙이셔.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 갱신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기하죠. 기도하면서 현장 밟았는데 지나 보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이 연결되게 하셔요. 사람이 연결되게 하셔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현장 기도하면서 밟았던 곳마다 하나님이요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셔요. 우리의 걸음과 상관없이. 저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인도에 꽂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가 심은 데서 열매 거두겠다라는 동기만 버리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교회 가면요 막 그날 밤에 와서 저한테 막 저한테 내가 지금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 우리 교회 안 오고 딴 교회 간다고 신경질 난다고 막 얘기하셔요. 네. 그동안엔 몰랐어. 그게 어떤 말인지. 근데 저는 이제는 알아요. 내가 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거두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뭐하냐? 구원 받았고 미션 받았고 기도하면서 이 지역 인천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밟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상관없어요. 언젠간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 옥토에 떨어지게, 옥토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 싹이 돋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현장 밟으면 돼요. 욕심낼 것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교역자, 사역자들은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죠. 우리 성도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있는 지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밟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오시고 공간을 끌어오시고 만남을 끌어오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님에게 붙여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뭘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에만 안 속으면 돼요. 힘 빠지지 않으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응답이고 모든 것이요. 그거 붙잡고 진짜 응답 속에만 있으면 보이는 응답도 어느 날 와요. 들뜨지만 않으면 돼요. 그 뒤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있으니까. 문제 옵니다. 예전에는 응답이 와도 왜 오는지 몰랐다니까요. 응답이 와도 모르고 문제가 와도 왜 오는지 몰랐어요. 모든 핑계가 뭘 잘해서 뭘 못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는 여정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준비하신 것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행복하자 해서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누려질 때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불신앙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현장에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방황하냐면 지금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 일을 못 보니까 자기 경험적 메시지들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보지 못하고 손해 이익 때문에 조급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막 위로 받을 것을 찾아서 길가밭 상태로, 돌짝밭 상태로, 가시밭 상태로 온갖 메시지는 다 듣는 갈급함이 동기가 돼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현장 갈수록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상태를 넘어서서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거나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게 교회예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낸 것 뿐입니다. 거기에 말씀만 없고 빛만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성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서려한다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망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모였어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실패시킵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한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앙과 조급함과 동기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저게 다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저 상태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을 내가 내 현장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다 저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문제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가버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제 존재의 이유를 알았어요. 멈춰줘야 되는 거라. 지금 당신 생각이 무엇 때문에 이런지 분별시켜줘야 되는 거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와 흑암을 무너뜨리는 참된 치유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교회에 세운 게 뭡니까? 지역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지역의 빛의 망대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지역의 복음 전할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교회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요. 교회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지사님의 만남은 한 번의 만남이었고 마지막 만남이었지만 영원한 만남으로 축복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짐승처럼 구원받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태여야 됩니다. 근데 그 상태들을 놓치니까 익숙함이 벽이 되고 친밀함이 피로가 되고 괜찮았던 것이 귀찮아져 가지고 그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다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너무나 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알았어. 은혜도 맛봤어. 근데 이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이 뭔지도 알아. 근데 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니 또 은혜가 없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생하라고 우리의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딱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빌리 집사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된 거는 완전 성령 인도잖아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이 있으니까요. 가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질병을 치우게 하는 게 아니라 흑암에 잡힌 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흑암의 또 죄 아래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자꾸 간과해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끝났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났습니다. 그죠? 근데 흑암에 눌려 있어 죄 아래에서 종노릇해.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 로마서 6장에 보세요. 죄의 종이잖아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너무 자기가 공고한 상태라 불신함과 조급함과 동기가 자기에게도 있는 거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막 얘기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만남이 흑암과 죄와 사망의 이 상태를 치유하는 만남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만남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고 추억을 회상하는 만남이 되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만남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만남 속에 흑암이 그 사람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죄 아래에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사망의 법 때문에 어떻게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 것을 얘기해 줘야죠. 그게 참된 치유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것이 되면 이걸 깨닫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참 감사해요.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분별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될 말씀이 뭔지가 확인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것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막 울다가 기쁨과 감사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탁 확인이 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육신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얘기하죠. 나의 기대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라는 게 빌립보서 3장 말 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상황을 만나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 되고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특히 수요예배 오신 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원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응답을 주셔요.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 만난 거는 영원한 응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 하나님께서 막 자기 상태에 끌려가지고 막 충동적으로 뭐 선택을 하는 것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거기 가봐야 그걸 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거라는 걸 저는 보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라. 그리스도로 끝났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면서 내 감정에 잡혀서 내 상태에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의 시간과 그 피로와 그것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굳어져서 예배 드려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황폐함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라. 제 마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을 꺾으시고 그 안에 주인 되신 성령을 누구도 이길 수 없음이, 내 감정도 내 상태도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없음이 체험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그 기도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말씀도 얘기해주고 다 해줬는데 자기가 못 이기는 거라. 한 번만 싸우면 되고 한 번만 멈추면 되는데 그걸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 오신 분들만이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막 저런 상태에서 막 그러면 같이 기도팀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 전체를 가지고 제가 3가지 정리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상황 때문에, 상태 때문에 힘 빠지고 불신앙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3가지 가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니 너도 기억해라. 내가 지난날 너에게 줬던 은택을 기억해라. 은혜의 날들을 기억해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요 3가지를 진짜 실천할 때 조용히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흑암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게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그 묵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정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할 때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걸 또 깨닫고 이게 믿음으로 부딪혀 오는 게 이게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응답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살리는 기도팀. 이게 그냥 기도팀이 아니라 살리는 기도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이걸 이루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얄팍한 내 수준의 그 견해들은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이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새 일을 보게 하시고 이거를 다른 이들이 보는 그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뭐든지 살리세요. 사람의 생각은요 들어주되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지만 그걸 초월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포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팀이 살리는 그 부분을 두고 하셔야 될 거, 포럼. 기도팀 중에 기도팀은요 하나님이 하신 걸 포럼하는 게 기도팀입니다. 나를 포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포럼하셔야죠.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 그 여정을 제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떠다니지 않고 여러분들도 응답이 매일매일 새롭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의 핵심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핵심 멤버들이 정말로 어떤 상황이어도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순수한 믿음과 집중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을 가지고 매일 빌립 지사님처럼 영원한 응답을 누리며 다 살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